오늘의 제목은 그러니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근거로 우리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지금 이집트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습니다. 군사들에게 붙잡혀온 아브라함은 왕 앞에서 벌벌벌벌 사시나부터 떨고 있어요. 내 이놈! 어찌하여 너는 나를 속였느냐? 너는 분명히 나와 내 신하들에게 저 여인은 너의 동생이라고 했겠다. 그런데 여동생이 아니고 너의 아내가 아니더냐?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더냐? 아브라함 내 녀석이 나와 신하들을 속여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녀 왕자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자리까지 누웠다. 병명도 할 수 없어. 이는 필시 내가 섬기는 신이 우리 왕가에 저주를 내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이 틀림없겠을 것이다. 에이 고얀 염년들, 내 당장 너와 내 식구들을 모두 처형하고 싶자마는 내가 섬기는 신이 노여워할까봐 너를 놓아준다. 다시는 이런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 없도록 하여라. 여봐라, 당장 저 아람과 아내가 식소들 애굽 밖으로, 이집트 밖으로 내어 쫓거라. 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잠깐 드라마처럼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집트 왕의 명령에 살았구나, 죽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거름아 나살려를 하면서 사례와 조카롯과 그가 데려온 식솔들을 다 가지고 불이 나게 이집트를 빠져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마터면 이집트 왕에게 빼앗길 뻔했던 아내 사례와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롯, 그가 데려온 하인들에다가 왕에게서 챙긴 나귀와 소가 있었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히려 애굽에 들어왔다가, 요즘 말로 이집트라고 그러죠. 이집트에 들어왔다가 오히려 많은 재산을 챙겨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례도 있고 조카 롯도 있고 그가 거느려야 할 식솔들이 먹여야 될 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가뭄이 들다 보니까 가축들도 풀이 있어야 먹을 텐데 다 말라 비틀어지고 가축들이 퍽퍽 죽어나갑니다. 가장으로서 또 족장으로서 이것을 볼 수만 없기 때문에 점점점 이집트로 내려왔고, 맨 처음에 이집트에서 살 때도 잠시 가뭄을 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당시 이집트에는 나일 강가라는 그 풍부한 수원이 있어서 웬만한 가뭄 가지고는 그 물이 동이 나지 않는, 바닥나지 않는 그런 천혜의 자원 요소가 이집트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극히 상식적이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수긍이 가요.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 착 들어갈 때 갑자기 마음에 먹구름이 생겼어요. 야, 이거 자기 마늘 사례를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달라서 이쁘면 무조건 막 사람도 죽인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뺏어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한 마음이, 걱정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생각도 못한 아브라함이 아내를 슬쩍 불러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알면 다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식솔들에게 다 얘기해요. 당신은 내 여동생이야. 알았지? 내 여동생이야. 그래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어. 내 말 알아들어? 그렇게 해. 일방통행으로 아내 사례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딱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 부부가 이집트로 싹 들어와요. 남쪽같이 속입니다. 부부가 아닌 남매지간이라고 깜짝이 속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당시 사레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10살 차이. 그럼에도 그는 나중에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게 돼요. 이거를 환산하면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의 175세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우리 나이로 지금 현대로 환산한다면은 중년한 아이 정도에 해당되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미루어 볼 때 당시 사라는 중년의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검은색에 가까운 이집트 사람들의 피부색이 아닌 셈의 후손이었던 사례는 옅은 갈색, 짙은 눈썹, 예쁜 눈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 이 정도라는 아리따움이 사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의 미모가 이집트의 신하들에 의해서 눈에 띄게 되고 이 얘기가 궁궐에 있는 이집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례는 이집트 왕 앞에 섭니다. 이집트 왕도 사례를 보니까 한눈에 뿅 가버리는 거예요. 내 후궁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절차를 따라 쭉 지나가는 중에 그의 오라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궁궐로 불렀겠지요. 그리고 그에게 지참금에 준하는 엄청난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양떼라고 했어요. 이것은 복수죠. 엄청난 양을 주었다는 거예요. 소떼입니다. 엄청난 소를 주었다는 거예요. 암수 나귀를 주고 그 당시에도 엄청난 비쌌을 낙타를 주고 더욱이 남녀 종들까지 아브라함에게 지참금처럼 마구마구 쏟아부어 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은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졸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불었는지, 아마 종들 중에 누가 그걸 불었는지, 사레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고 그의 아내라는 사실이 발각돼요. 왕과 신하들 입장, 이집트에 있는 왕과 신하들 입장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열받죠. 엄청나게 열받죠. 열받은 그것도 있지만은 이집트 왕의 성경에 보니까 저주가 재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큰 재앙이. 그러니까 이집트 왕 집안에 자기 식솔들의, 자기 자녀들, 왕자들에게 어떤 병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세요. 이 이집트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왕들은 후궁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으니까 그 나라의 문화로서는 당연히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왕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합당한 절차를 밟았고 거기에 대한 지참금을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부부가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버리고, 여러분 이집트 왕과 신하들이 얼마나 빡쳤겠어요. 완전히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부부 사기단에.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의 제목,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그러니까 네 글자를 단원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계속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잠시 이집트로 피해 있자. 이것은 극히 상식적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었을 거예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여동생처럼 행동해야 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러니까인데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믿고 따랐던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소리를 들은 사레의 기분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례의 입장에서 아내 된 입장으로서 지금 이 얘기를 들면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내 남편 맞아? 내가 평생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돼? 이런 마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례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처가 남을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렸잖아요. 이집트 왕과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례는 사기꾼 맞아요. 그것도 부부 사기단. 성경은 아브라함 부부의 이 같은 행동을 칭찬하지 않아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응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수식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조상.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이란 수식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또한 우리처럼 희로애락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구나를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또한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에게 사기쳤다는 것은 완전히 뒤로 해버리고 그저 그가 얻어낸 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을 읽으면요 우리는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하게 남녀종, 낙타, 이거는 그들이 어떻게 얻어낸 거예요? 사실 사기쳐서 얻어낸 거거든요. 사기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행태를 놓쳐버리고 부에, 야 좋겠다, 엄청난 복을 받았네, 이런 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읽으면 마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로 이 본문이 해석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어떠한 수단 방법을 쓰든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유에 어떤지 간에 무조건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숨겨져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얻은 부분은 이집트 왕과 이집트 신하들에게 민폐를 끼쳐서 얻어낸 부예요. 상대의 삶을 파괴시킨,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왕에게 엄청난 큰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그 집안에 무슨 우환질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정이 파괴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얻은 불에도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불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해석하면 정말로 곤란한 것이죠. 또한 그런 식으로 얻은 불로 그 사람이 현재 누리고 있는 불을 하나님의 축복받았구나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조차도 신앙생활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얻어 나온 분은 얼마 못 가더라고요.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에 살펴볼 13장에 넘어가면은 1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대요. 원래부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내려왔죠. 여기에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부를 얻어냈어요. 그 부를 가지고 조카 롯도 상당한 부를 갖고 있었는데 더 부자가 돼서 올라왔는데 당시의 부의 상징은 가축이었잖아요. 가축이 먹을 그 목초지의 땅이 협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막 다투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긴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얼마 못 가서 헤어지게 돼요. 이집트에서 몸을 빼앗길 위기를 모면했던 아내 사례는 그 이후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127년 동안 살면서 그게 마음의 상처가 불쑥 올라오는 그런 상처를 알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아브라함 역시 쪽팔렸을 것 같아요. 자존심 엄청 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그러니까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 핵심어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사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막 들어가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나 진짜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13절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 할 수 있는 거요. 여보,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의 정상이고 사람의 도리예요. 한마디로 이게 정도라는 거예요. 바를 정 길도자. 이게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정당한 도리. 그렇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정도가 되어야 될 말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가 장기간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유가, 고금이라던 삼중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늘도 푸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여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뉴스나 SNS 보면은 불황의 그늘이 점점 깊어지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뉴스마다 계속 요즘 경제를 다루죠. 예.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다고 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힘들다고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한 예로 제가 피부로 느낀 게 우리 교회 차 있잖아요. 저 만땅 넣으면 10만 원이 채 안 들어갔거든요. 9만 8천 원 정도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제가 기름을 만땅 넣었거든요. 14만 8천 원. 거의 15만 원. 배 이상 오른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높은 게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경유값이 어떻게 휘발유값보다 더 높아요. 고유가 시대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삼중고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비껴가지 않아요. 똑같이 체감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기근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취업의 기근으로, 가정불화의 기근으로, 질병의 기근으로, 대인관계의 기근으로, 비즈니스의 기근으로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문 13절에 나오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두 개의 갈림길을 보여주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선택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하고 말한 것처럼 한쪽 길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불경기네? 그러니까 너네들도 술수도 쓰고 속임수도 쓰고 대충 해. 그래야 먹고 살아. 이런 그러니까의 길일 거예요. 또 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불경기 맞네? 그러니까 정도를 걸어야겠네?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결같이 정도의 길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정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면 돌파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근데 칙령이 내려서 기도 못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왔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은 사자골에 넣는다는 그런 명령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몰래 기도해야 돼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거를 택했다는 거예요. 정면 돌파.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니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지방 도시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김일산의 부부랑 박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똑같이 식당을 하는데 다루는 메뉴도 똑같아. 추어탕 전문 식당이에요. 한 길 사이에 건너편에는 김집사님 가게, 이쪽은 박집사님 가게예요. 장사도 제법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집사님네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왜 대박이 났냐? 전국 일주 맛집 투어하는 방송에 그게 딱 나온 거예요. 야, 방송의 힘이 무서운 게 다음날 손님이 두세 배가 늘어버려요. 줄을 서버립니다. 대기표를 받을 정도로. 대박 났어요, 대박. 이 김일사 부부가 맨 처음에는 당황해서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이 재료가 동이 나버리잖아요. 서너 번 동이 나버리니까 마음이 바뀌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종업원들 다 집에 가고 둘이 딱 앉아서 김 집사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벌써 3번이나 미꾸라지 떨어져서 사람들 돌려보자. 그 돈이 어디야? 우리 잠깐 마음을 좀 바꿔봅시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새벽에 몰래 수산시장 가서 고등어 좀 사옵시다. 그 고등어를 가지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미꾸라지가 떨어지면은, 여러분, 미꾸라지는 통은 티가 나지만 갈아서 하면 잘 모르잖아요. 갈아서 먹는 미꾸라지는, 추어탕은.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고등어 갈아가지고 미꾸라지 떨어지면 그걸 대신해서 넣어서 퍼날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타까운 게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철따라 목사님 양복해서 양복비도 갖다 주고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종업원으로 데려오는 알바생들에게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예.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한두 달 있다 다 그만둬요. 너무 갑질을 하고 너무 막 부려먹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알바생으로 들어왔던 이 대학생이 있는데 운동권 복학생. 가만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미꾸라지 떨어지니까 고등어 가서 싹 넣거든요. 한 번은 그러나 넘어갔는데 자꾸 하니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로운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거를 몰래 디카로 딱 찍어가지고 본인 동문 선배, 같은 과 선배의 큰 언론사 기자에게 요거를 제보를 해버린 거예요. 다음날 뉴스에 나왔어요.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막 댓글도 엄청 달리고 악성 댓글. 야, 속았다. 우리가 미꾸라지 먹은 게 아니라 고등어 먹었네. 그러면서 장사해 먹냐. 뭐 엄청난 댓글에 시달려요. 그리고 열흘이 못 가서 그 가게는 문을 닫고 폐업됐어요. 건너편 박집사 부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미꾸라지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재료가 미꾸라지가 떨어지면은 아예 장사를 중단했어요. 가게 문 앞에 써붙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꾸라지가 다 소진되어 오늘 영업은 끝났습니다. 이런 안내문을 붙이고 아예 가게 문을 닫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정직을 택한 거죠. 김집사 부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손님이 많아서 미꾸라지가 모자라네. 그러니까 몰래 고등어를 써야지. 반대로 박집사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미꾸라지 재료가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가게 문을 닫아야지.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요즘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중국 제품 쳐다보듯 불쌍한 눈으로 쳐다봅니까? 어디 가서 일하다가 저 교회 다닙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죄졌습니까? 근데 괜히 얘기하면서도 괜히 뒤통수 긁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답이 그 중에 답이 하나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즉 정도가 상실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믿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다가오는 그러니까에 대한 반응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점점점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 다닌다는 집사장로 권사 목사가 뇌물에 연루돼요. 온갖 부조리 청탁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권력과 결탁해서 근사한 예배당은 지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기업을 키우고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까지 해대면서 신자들의 부러움을 그들은 사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자고요. 저들이 말하는 축복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쌓은 그것이 불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을 속이고 얻어낸 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두고 이사야가 쓴 이 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의 어린 양과 수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나의 뜰만 밟는 거예요. 예? 나의 뜰만. 즉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찌들은 그런 삶이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예? 다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래도요. 이사야에게 심어주신. 그러니까를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신자가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이 정도를 걷지 않고 얻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수시로 다가오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도입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도를 택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러니까 정직하고, 그러니까 성실하고, 그러니까 배려하고, 그러니까 간요하고,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그러니까를 잘 표현하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예수를 빛나는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